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야 왕과 공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2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살펴가는 대목은 거짓 선지자를 멸하신다는 내용.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죽음을 예언하는 내용이 29장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혼자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말만 예언하는, 참 백성으로서는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한 명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는 자기들 마음대로 거짓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거짓 영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게 만들죠.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을 가지고 노는 거죠. 또 가지고 놀 수밖에 없죠. 우리들이 서령 강아지 한 마리를 사오더라도 강아지 가지고 우리 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거짓의 함성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또 멸하고, 그래 깨닫게 해서 또 돌아오게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리고 또 거짓을 예언했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가 10사람이 예언하는 말을 듣지 한 사람이 예언하는 말을 들을 리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선지자라도 남겨놓고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 시대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 450명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골짜기로 도망가가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 외에도 숨겨둔 자가 또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도 외롭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그런데 때가 온 거예요. 사로잡혀 갔습니다. 누가? 왕이 여고니야 왕이라고 시드기야죠. 여고니야 왕이 이제 잡혀가는데, 그때 국모도 잡혀가고 방백들, 또 기술자들, 목공이나 철공, 이런 사람들이 다 기술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제 바벨론에서 다 끌어가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국익에, 자기네들의 국익 발전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전부 잡아간 때죠. 그때가 BC 500,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 한 10년 내지 11년 정도 앞섰을 때니까 계산해보면 주전 597년 정도 되겠죠. 597년이나 8년.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가 587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년 전이면 597년이란 말입니다. 보통 한 11년 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포로로 잡혀간 다음 10년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괴롭힌 거죠. 바벨론이.
그러자 급기야는 이제 10여 년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해서 불처질러 버리고 모든 성전에서 금빛이 모든 보물 싹 다 옮겨가 버리고 그런 이제 비운의 역사가 있기 전이니까 바로 그 597년경 여고니아가 사로잡혀갔을 그 무렵에 이제 바로 사로잡혀간 많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예레미야가 가서 예언할 수는 없고 편지를 써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9장 1절로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1절로 3절에는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낸 그런 대상, 누구에게 보냈는가, 그리고 시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은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서 이제 바벨론으로 보낸 겁니다. 4절로 9절에 보면 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오죠. 포로된 백성에게 바벨론에 정착할 것과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는 말을 증언합니다.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급하게 맘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살도록 정해놓으셨으니까 아야 거기서 집도 짓고 땅도 개간도 하고 터전도 마련해서 한동안 살 준비를 해라. 그리고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곧 간다, 우리 돌아간다, 머지않아 며칠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우리 돌아간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너희들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예레미야가 편지에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착하라고 그러는데 82페이지 5582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위에서 11번째 앞부분,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편안하죠. 나라가 어지러우면 교회도 어지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래야 너희도 편안하니까, 그런 부탁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죠. 70년이 차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을 해줘요. 그 편지 글에다가. 그러니까 70년이 차야 돌아오니까 급하게 서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거기서 70년 동안 머물러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갈 준비를 해라. 70년이 다 차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 말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똑바른 가르침입니까? 이런 가르침을 좀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안타깝기만 한 거죠. 자, 넘어가서 29장 15절 봅니다. 84페이지.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선지자를 거역해서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일부는 잡혀가고 일부는 남아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백성만이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듣는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혼자만 자꾸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른 선지자들이 그러는데 다 안 그런다더라. 예루살렘 안 망한다더라. 사로잡혀 간 사람도
머지않아 곧 돌아온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마저도 한 사람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디모데에게. 세상이 약해져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런 선생을 많이 둔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선생을 많이 두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은 듣기 싫어한다. 그게 참 신기한 거다.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바른 말 듣기는 싫어하고 잘못된 말,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듣기를 좋아하느냐. 예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에레미야는 듣기 싫은 소리 아니에요. 예루살렘 망한다. 그리고 너희들 잡혀가면 70년 동안 바벨론과 종살이한다 그러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안 그렇다.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이건 절대 안 망한다. 그리고 일부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도 머지않아 곧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예. 대구 보고 형제가 우리 노회사나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은 옳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징계로 채찍을 해서라도 택한 백성은 돌이키게 한다. 그 말이 무서워서 그 싫다 이거예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자기는 뜨끔뜨끔하대요.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가진 것도 많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냥 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마음에 와서 그게 거리낌이 되니까 듣기가 싫어서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안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문칙따라 다 해가시는 거지. 우리도 뭐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망한다. 하나님께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짐을 지고 연보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 절대 망하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안 그렇거든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욕 같은 경우는 까닭 없이 다 망하게 했어요.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재산 그리고 아내 자기 몸까지 전부 다 가정이 완전히 다 박살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욥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듣기가 싫은 거고 때로는 그런 내용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백성들이 듣기 싫으니까 안 듣는데 그렇게 안 듣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게 된다. 자, 15절로 16절에서는 말씀하시는 동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동기와 대상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바벨론에서도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지금 역사하신다. 16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그런 자들이 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선지자 일으켰다더라. 이러는 예루살렘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로 19절에 보면 백성이 수치당하는 까닭은 선지자를 거역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거역했다는 말은 선지자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그걸 왜 거역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싶어도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니까 듣기 좋게 거짓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망한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린다. 그리고 우리 백성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돌아온다. 그 말 듣기 좋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안 듣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도 안 들었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이거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고요. 1차적인 원인은 그냥 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불순종하여 멸망한다. 망함. 하나님의 작정대로 불순종하여 멸망한다. 이게 성경을 보아나가는 생각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빼내버리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따라서 불순종하지 순종하면 망하지 않는다. 흥한다. 맞잖아요. 이것만 빼내면 딱 맞아요. 이것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순종하면 흥한다. 이런 원리는 인간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그 언어의 흐름이기 때문에, 말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인본주의적이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인간은 불순종하는 것조차도 작정대로 된 거죠. 이걸 모세가 벌써 예언했잖아요. 불순종할 것을. 예언대로 불순종해서 예언대로 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예언대로 불순종하고 예언대로 망했다. 그 다음 29장 20절로 23절 보면 네, 23절에 보면 죽은 선지자의 이름이 저주의 상징이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선지자의 이름, 그것이 저주의 상징이다. 그런데 20절로 21절에 보면 포로된 백성이 두 거짓 선지자의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선지자 2명이 이제 바벨론에 가 있는 선지자 중에 2명이 죽는다. 왜 2명이 죽는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아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임이니라. 바벨론 왕이 선지자 2명을 죽일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22절로 23절에 보면 망령 때에 행한 선지자의 이름이 저주의 상징이 될 것을 예언해요.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 당하는 것도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는 죽이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죠.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1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죽이도록 그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로
두 명의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 선지자 그 둘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이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그 두 선지자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두 거짓 선지자가 저주의 이름으로 상징화되진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건 저주의 대상이다. 그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의 우상도 섬기고 우상과 행음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으로 저주의 상징을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9장 24절로부터 32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를 보낸 스마야가 받을 저주.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편지글을 보냈잖아요. 보내니까 바벨론에서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죠. 스마야가 바로 또 답글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도 저주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24절로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보낸 스마야의 글 내용을 증언합니다.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곧 돌아갈 거니까 조금만 안심하고 좀 기다려라. 이런 식의 편지겠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24절 너는 스엘날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네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28절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잡혀간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열을 받은 거예요. 잡혀가서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걸 보니까 올 생각하지 말라. 거기서 그냥 터전받고 살아라. 70년 후에나 돌아온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전 일을 맡아보게 했는데 그렇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가만 놔두느냐. 당장 잡아다 착고에 채워라. 가두고 그를 어떻게 정말 형벌을 가해야지 왜 가만 놔두느냐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편지를 받고 29절로 32절에 보니까 거짓 예언하는 스마야 선지자와 그 자손이 벌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거짓 예언한 스마야가 계속 벌을 받게 된다. 자, 29절. 당연하죠. 거짓을 예언했으니까.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드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 이 거짓 편지를 보낸 사람이죠.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네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반항하는 글을 보낸 스마야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토로 생활을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선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한 일을 스마야 그 사람은 하나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못 보고 죽어버린다. 자, 이것이 32절까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최종적으로 5591페이지 한 줄 띈 곳 나오죠? 위에서 10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살펴본 지난 수요일과 오늘 살핀 내용 28장과 2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한 문단 내려가서 21장서 29장 나오죠. 그러니까 21장서 29장 더 많은 분량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유다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 멸망한다 예언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 예레미야 들어와서 지금까지 29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유다 백성을 기업의 땅에서 뽑으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 기업의 땅에서 뽑아 바벨론으로 옮기신다는 걸 예언한 내용이다. 아주 간단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29장까지 여러 달 우리가 배웠지만은 한 가지 딱 정리를 하면 유다 백성을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뽑아서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그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가 뽑으시고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반부 29장까지는 유다 백성을 뽑아내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런 모든 내용은 결국 그 밑에 제일 위에서 9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예레미야 레위기 26장 27절로 39절, 신명기 13장 1절 5절, 18장 20절 22절 등등 쭉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순종치 아니할 때에 백성을 기업의 땅에서 뽑아낸다. 예, 하나님이 작정대로 이 작정대로 어떻게 모세에게 언약을 했죠. 언약한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백성을 뽑으신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 제목 나오잖아요. 딱 제 1절 제목. 그게 키워드예요. 키예요. 결국 그 제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면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가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서 뽑아 옮긴다는 말씀이구나. 의외예요. 다 읽어보면 전부 맞잖아요. 계속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래서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중간쯤 내려가 봅시다. 92페이지 중간쯤 문단 바꾼 데 있죠? 이상과 같은 언약 계시의 목적은, 이게 이제 언약을 계시하는 내용인데, 거기 조금 더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성경 구절 쭉, 아까 말씀드렸죠? 뽑아 옮기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예레미야 26장부터 이제 쭉 나와가지고, 신명기 29장 27절, 28절 나와서요. 거기 뒷부분에 보면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길한 일이 임하여 망하게 된다고 언약하신 사실도 있습니다. 불길한 일이 임한다. 그러니까 불길한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 불길한 일이죠. 그것도 여호수아 23장에 이미 나와 있는 일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원천적인 근거로 보이는데,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는 이렇게 예언대로 이루시는 일은 장차 언약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단 얘기죠. 그래서 구속주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띤 언약 계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도 메시아 보낼 것에 대한 언약 계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왜 다 백성들을 뽑아 옮기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버리는가?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려고.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니까 저거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란 말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말이었구나. 그러면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구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다는 언약. 자, 죽었으면 이제 살아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유다 백성을 뽑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시고, 이러한 목적이란 말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언약, 이런 언약을 계시하는 목적에 따라서 먼저 유다 백성을 뽑으실 것을 언약하시고, 이어서 다시 심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심으심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뽑는 내용과 심는 내용이 딱 잘 논리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좀 빨리 진행하느라고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죠. 91페이지에 문단 한 줄 뗀 다음 문단,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종합적인 총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1장부터 29장까지의 종합적인 총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노트를 깔끔하게 잘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필 안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뽑아실 것을 예언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다시 심으실 걸 예언해야죠. 그 심으실 것 예언하는 건 벌써 다 아시겠죠? 예수님 부활할 것을 모형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30장에서부터,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애가까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까지를 다 포함해서 심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대충 정리를 해보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애가까지 그 내용 가운데 밑에 세 번째 줄,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이 된다. 그걸 예언하는 내용이고 34장부터 45장은 회복을 위한 패망 예언과 성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한 패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허르시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한 패망 예언, 패망할 걸 예언하고 또 성취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성취에 대한 내용. 예언대로 성취되는 내용. 회복을 위한. 그리고 이제 46장부터 52장까지 거기는 유다 대적들에 대한 보수, 유다를 괴롭힌 모든 대적들. 그 대적이 누굽니까? 바벨론이 원흉이죠. 바벨론을 비롯한 바벨론에 속한 속국들, 그런 나라들이 전부 원수들이에요. 유다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리고 애가, 마지막 에레미야 애가서 나오죠. 그 애가는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것에 대해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회복해 주십시오. 너무너무도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비참합니다. 하면서 에레미야가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이렇게 개괄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다시 뽑아다가 예루살렘에 옮겨 심으실 것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93페이지 중간에 문단 바뀐 데 있죠? 문단 바뀐 데에서 우쪽으로 6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시면 거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황폐한 기업의 땅을 권고하고 사로잡혀간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내용이 신명기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레위기 26장 40절로 45절,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세에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에 따라 작정하신 대로 하신 언약에 따라 결국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정하신 듯 따라 다시 뽑아 옮겨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오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30장에서 33장까지 94페이지 나오죠. 1번, 한쪽 가로 1번,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회복한다, 그걸 예언하는데, 그것도 30장에서 33장까지 개략적인 얼개가 그 첫문단에 딱 나오잖아요.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딱딱 그러니까 몇 장만 보면 아주 속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장만 보면 요 부분 뭐다 하니까 탁탁탁탁 나오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공부하기 매우 편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개략을 보면 30장은 회복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예언하고 31장은 회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32장은 토지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개괄적으로 예언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그 다음 토지를 회복시킨다는 예언이 담긴 것이 30장에서 33장까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장은 회복에 대한 거, 31장은 회복에 대해 구체적이고 32장은 토지 회복이고 33장은 회복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하고 아주 논리적 아니에요. 자, 개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토지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회복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예언을 한다. 아주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 따라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30장의 회복에 대한 개괄적인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거기도 첫 문단이 30장을
아주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것만 봐도 되죠. 제일 위에 95페이지 1절로 3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백성이 귀환한다. 우선 백성이 귀환한다는 걸 3절까지 예언하고 4절로 11절은 백성을 환난에서 회복해 주시지만 징책하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환난 속에서 다시 회복하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징책을 한다. 그리고 17절까지는 죄로 인한 환난에서 원수를 보수해서 회복해 주신다는 예언이고, 그 다음 18절로 24절은 야곱을 회복시키고 보수하여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것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주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죽었다가 살게 하는 것도, 망했다가 흥하게 하는 것도, 병들었다가 낫게 하는 것도 모두가 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3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된 백성을 귀환한다는 예언이죠. 물론 이거 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고토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다 앞에서 신명기 레위기에 나와 있었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네, 30장 4절로 11절 97페이지 이는 환난에서 회복해 주지만 징책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우선 그 가운데서 이제 4절로 7절은 밑에서 7째 줄 나오죠. 8째 줄 4절로 7절 여기서 백성이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해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 떨리는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 나와요. 콜 하라다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 그게 떨리는 소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염려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염려의 목소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염려의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열리는 목소리, 염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서 너희는 자식을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 같은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민고.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다 됐다. 아주 그냥 두려워가지고 해산할 무렵 얼굴이 창백해서 질식할 정도로 되는 것처럼. 남자들이 왜 다 그 모양이냐. 그만큼 예루살렘에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8절로 11절에 보면 백성이 이방인의 노예에서 회복되지만 징책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하지만은 반드시 징책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포로의 멍에를 끊고 그 메인 줄도 끊어버리는데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노예로 부리지 못한다. 9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서 너희를 일으킬 왕 다윗을 왕 다윗을 섬긴다는 말은 다윗 왕가가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연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모든 대적들 열방들은 다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은 불순종을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고 버리지는 않는다. 그냥 징책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12절로 17절 30장. 죄로 인한 환난에서 보수하여 회복해 주실 것, 원수들을 다 갚아서 너희를 회복해 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12절로 15절은 넘어가서 600페이지, 5600페이지. 백성이 당할 비참한 환난은 백성의 수많은 죄악 때문이다. 맞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멸망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1차적인 원인이지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다. 근원적인 원인에 의해서 1차적인 원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저 부분만 흔들리지 않고 딱 잡고 있으면, 구약 성경은 지금 이번에 내가 새로 이제 한국 성경공회에서 출판한 성경을 좀 보는데요. 비교적 먼저 개혁 성경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을 했어요. 쉬운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제법 반짝반짝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지만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진보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구약에서 저 부분만, 이런 사고의 흐름만, 생각의 흐름만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가지고 있다면 구약 성경은 이해하기가 참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일 어려운, 아주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바로 저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번역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요, 상당히 머리를 좀 많이 아프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다음 이제 야곱을 회복시키고 보수하여 깨닫게 한다. 다 망했는데 마땅히 인간이 볼 때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망했다. 당연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거든요. 그때야 하나님은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 열조와 언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아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작정하신 언약대로, 작정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불순종하여 멸망하게 하고, 그 다음 흥하게 해서 순종케 하신다. 깨달아 순종케 하신다. 이걸 이제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흥하게 해서 순종케 하신다. 순종하면 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서 깨달아 여호와를 경외케 하신다. 참 다르죠. 이 생각의 구도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 성경 해석은 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아예 변함없는 원칙으로 딱 고정화되게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는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작정하신 말씀에 따라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불순종하여 망하게 하시고, 망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깨달아 순종케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원수들을 다 멸해가지고, 참 원수들, 그 대적들이 참 불쌍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 대적들을 지팡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지팡이. 그러니까 길거리에
뱀이 있으면 뱀을 때려서 죽이고 나서 그 지팡이를 갖다 보관한 사람이 없잖아요. 쑥으로 내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달아 여호와 경외케 하시는 교육의 채찍으로 쓰고 버려버리는, 버림받는, 전부 다 진멸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8절로 20절 보면 18절로 20절 2페이지 5602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야고보 장막을 회복시키고 압박하는 자를 벌하실 것. 압박이란 야곱장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을 내린다. 그 다음 21절로 24절 중간 좀 내려와서요. 왕국을 세워 백성을 삼으시고 악인을 쳐서 깨닫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흥해서 회복시켜가지고 유다 왕국을 세워요. 예루살렘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세워서 어떻게 세워놓고 모든 대적들을 전부 다 진멸해가지고 깨닫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인간은 이 과정을 꼭 거쳐야 깨달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라는 말은 이 과정을 겪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걸 모르고 지금 현재 나오는 주석, 일반 주석은 이것도 잘 몰라요. 여기도. 그러니까 뭐냐?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안 망한다. 흥한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지금까지 모든 성경 주석이나 강론집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흐름이에요. 워낙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네, 참 이런 내용을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때로는 나 스스로 혼자 앉아서도 정말 뭉클할 때가 참 많고요. 어떻게 이게 우리 눈에 보였는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으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도 이렇게 성경이 이런 논리적 흐름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인간의 언어로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순종하면 자를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불순종하면 순종하면 그리하면 멸망한다. 그리하면 흥한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야 말이 되니까 번역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말이 되니까 그래서 없는 놈의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수없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에스겔 내용 거의 다 써가는데요. 그걸 쓰면서 참 놀랍다. 이 면자를 빼고 생각하는 건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나 이렇게 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볼 줄 알아야 성경이 내 양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왕국을 세워서 백성을 삼으시고 악인을 쳐서 깨닫게 하는 것. 이거 봐라.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망했는데. 인간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망이죠. 예루살렘 다 불타버리고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게 다 회파돼버리고 이제 참 지난번 바울 선교지 탐사 가가지고도 본 일이지만 그 로마 신전들, 그리스 신전들 이런 신전들이 무너진 것만 봐도 참 황폐한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불까지 쳐질러가지고 다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렸는데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대로 70년 딱 되니까 바로 고레스, 페르시아, 파사의 고레스가 그 파사도 조그만 성읍도시예요.
도시국가, 조그만 성읍국가, 이게 성주지요. 그때는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지니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조그만 성읍국가인데, 메대라고 하는 성국국가가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그만 거기에서 막 이 메대가 일어나는데 파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다가 파사왕이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국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파사 제국이 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사가 전부 유대인들의 원수를 다 갚아준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석방해주고 빼앗아왔던 모든 재물, 그 모든 재물, 보석, 보물들 다 가져가게 만들고, 그리고 가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라. 너희들 성전 짓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라. 그게 고레스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선 의로운 종으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역사를 바꾸어가는. 그러니까 깨닫지 않을 수가 없죠.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대적들을 다 멸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주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한번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우리 공부하도록 31장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하나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근심 걱정 덜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돌아가 보니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가정과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항상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